우리 이제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마태복음 중심으로 쭉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살펴봤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 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 자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점철되었어요. 죄로 가득 찼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 그것을 알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주관자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 위에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7장 속에서 보면은 인간은 두려움, 불안, 공포, 심령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늘 위축돼요. 늘 쫄아요. 힘겹게 살아요. 그것이 전쟁의 소문이든, 그것이 경제 문제든,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이든, 여러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인생은 마음이 힘들어요. 이 불안함, 두려움,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 불안, 두려움, 이걸 해결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게 해요. 전능자가 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만 묵상해도 내 마음속에 이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걸 떠나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으로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평안, 기쁨, 감사가 흘러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잉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상황 속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 측면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말씀 하나를 좀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이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시작 즈음에 한 왕을 소개해요. 헤롯. 유대 땅의 통치자가 그때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요. 그대의 표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통치자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3절을 보니까 반응을 해요. 헤롯과 이 주민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표현해요. 원어를 보니까 두려움, 불안이에요. 심령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헤롯을 대조시켜요. 근데 헤롯은 어떤 왕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할아버지를 제거해요. 어머니를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두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도 죽여요. 다 정적으로 여겨요. 자기만 거기에 군림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자리를 또 넘보는 누가 또 태어나다니.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박사를 불러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차초제종 자세히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근데 속내는 그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실제 본문을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말 안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런 이후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요. 헤롯은 잔인해요. 폭군 그 자체예요. 심지어 그는요,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인지 참 기가 막힐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을 때 장례식을 치렀는데 사람들이 안 올 거다는 걸 예상을 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다 알아요. 치를 떨 정도로. 그래서 자기 장례 때 울 사람 없으니까 유대 지도자 한 사람을 데려다 죽이래요. 그를 애곡할 때, 지도자 애곡할 때 마치 자기를 애도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 이게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과 지금 예수님을 대조시켜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헤롯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다운 왕, 그런 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줘 오신 예수님. 실제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에는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헤롯은 죽이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시킨 후에 제자들에게 각인시킨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 마지막 끝무렵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표현 보십시오. 나는 주다, 나는 선생이다. 그런데 선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손을 걷어붙여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발은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찮은 종이 가장 더러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꺼내서 창조주가 피전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 너희도 이렇게 살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는 손과 발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력과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굴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훈련시키면서 제자들 열심히 섬기다는데 실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아직도 세상이었어요. 보고 배운 게 너무 뿌리를 때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며 서로 다퉈요. 자리 싸움이에요. 예수님, 우리 기억해 주시고 좋은 자리 주십시오. 청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목적을 주지 않았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제대로 알려주마. 그러면서 세상 왕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설명해줘요. 세상 왕은
왜 이 땅에 그 자리를 오르지 않느냐?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 힘 과시하기 위해서, 폭력 행사하기 위해서, 폭정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요. 그 자리에 그런 책임을 사모한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강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 주려 왔대요. 자신은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굴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림도 없어요. 희생, 헌신, 나눔. 이게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마음이 곳곳에서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섬기고 돕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그게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 사람이 높아지기 원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세상 높임 받는 사람들이 교회면 낮아져요. 그래서 손을 발을 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사회 현장 속에서 참 보면서 인상적인 분이 있었어요. 두 부부인데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가장 먼저 와가지고 두 부부가 정말 어려운 현장에 손을 내밀어 섬기더라고요. 사람들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근데 안 보는 것 같도 입소문이 벌써 났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그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봐요. 세상에 저렇게 하는 분들은 아닌데, 세상 가면 존경받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이름 모르게 섬기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감화를 받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그런 성도들 여러 봐요.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문화가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들 전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삶이 존귀하게 받는 그런 온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이제 헤롯 왕이요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 불러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놓고 질문해요. 관심을 가져요. 그분 어디서 태어났냐? 그 아기 어디서 태어났냐? 차초증 물어요. 그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설명해줘요. 미가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주목받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인가? 떡집이에요. 빵집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이 베들레헴 단어 속에 설명해줘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 그 메시지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신학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진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깊은 신학의 의미를 담아서 설명해놔요.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기를 소개해줘요.
요한복음 6장 4절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여기서 언급해요. 이 오병의 기적은 유월절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해해야 오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말씀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적 인방에 바르면 사망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죽지 않고 살아나요. 패스오버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분,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상징이 유월절 어린 양 피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지금 너희들에게 이 오병의 기적은 그저 먹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경제 문제 해결해서 온 분이 아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빵의 문제, 떡의 문제, 여기에 혈안됐어요. 예수님 붙잡고 왕으로 삼으려 하겠어요. 우리 대통령, 우리 지도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꽉 붙들고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뿌리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속에는 생명의 떡. 51절은 이렇게 또 부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네는 살을 나눠줘요. 살은 곧 생명. 피를 나눠줘요. 피는 뭐냐? 생명 그 자체.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분. 베들레헴 떡집인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 예수 먹고 마셔야 인간이 비로소 살아난다.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그의 영혼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고백을 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지혜를 얻어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만족. 그 비결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릇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부요의 근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나와 함께 하는데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견고해요. 자신 있어요. 당당해요. 이게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걸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삶이 부유한지 영혼의 부유를 느껴요. 사도행 3장을 보면 사도들의 모습에서 또 이런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40년 넘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걷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요. 비운의 인생처럼 여겨져요. 사람 불쌍하니까 한 푼, 두 푼 건네줘요. 그것 받아서
먹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손을 내밀어요. 돌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 속에서 사도들,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 한 푼 없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됐는데 한마디 말을 해요. 돈은 없지만 진짜 당신의 필요한 걸 주고 싶다. 그게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의 주님을 소개해줘요. 이 예수님을 듣고 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왜 걷지 못했는가? 힘이 없었어요. 근데 돈의 힘으로 살았는가? 돈은 이렇게 세우지 못했어요. 계속 또 손만 내밀었어요. 또 돈, 또 돈. 돈을 쥐어주면 쥐어줄수록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은 주지 않고 예수님을 손에 쥐어줘요. 그 손을 통해서 힘이 공급돼요. 사도들 붙잡았던 사도들의 손이 아니에요. 전능의 손이에요. 창조주의 손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그의 몸 안에 생기를 늘어나요.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니까 몸이 나타나요.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요. 주저앉았던 인생, 40년 넘게 단 한 번도 걸었던 사람이 재활 훈련도 받지 않고 즉시 일어나요. 걸어요, 뛰어요, 찬양해요. 우리는 돈의 힘을 너무 과시해요.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돈이 그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 그분이 누구인가? 생명의 근원이다. 창조주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자기 발로 일어나 걷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회는 중심에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돈 있으면 일하고 돈 없으면 일 안 하고.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돈 중심으로 가요. 교회도 거기에 지금 동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은과 금이 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세웠다. 그분이 누구인가? 생명의 주님이다. 이 예수님이 힘있게 증거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봐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넘어졌을 때, 좌절됐을 때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 이분 인생을 걸어다 지쳤어요. 고단했어요.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을 모르는 분이에요. 기쁨 그 자체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 시련 역경받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일어났나? 어느 날 갑자기 영혼 속에 성령께서 찬양 하나를 떠올리게 해줬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하는데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불이 임할 때까지 찬양을 불렀대요. 우울증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이 주저앉은 마음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 그 자체,
그 찬양 부르면서 이 우울증이 싹 사라졌대요. 다시 일어났고 다시 뛰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소통을 축복합니다. 그분 의지해야 일어나요. 그분 찾아야 힘을 얻어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우리에게 생명 주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야 53장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주님은요, 온몸이 다 망신장이 됐어요. 피투성이에요. 몸이 상한 데가 없어요.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나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 가운데 이 예수님 소문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각군각자 몰려와요. 게네사렛 지방에 갔는데 이 게네사렛 지방에 예수님 오시다는 소문 듣고 모든 환자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몸을 터치하고 싶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받았다. 건강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5장,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서 예수님이나 영으로 계신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살아나요. 고침받아요. 깨끗해져요. 온전케 된 사람들의 모습,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거기에 딱 터치를 하니까 생명이 흘러가요. 질병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귀신이 떠나요. 예수님과 맞닿아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주님과 떨어지면, 분리되면 인생 다 피폐해져요. 건강에 문제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질병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중에 성령께서 보는 관점은 하나님과 분리해요. 생명의 주님과 떨어지면 몸도만 영혼도 피폐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보물때에 나타난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경배할 분, 경배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의 9절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도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 계속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가요.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내 앞에 부사가 설명됐어요. 매우 크게. 이제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먼 길 왔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요, 예배는 마음이에요. 앞서 봤잖아요. 예전 속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 누구냐? 우리 그분 경배하러 왔다.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먼 길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배 대상된 예수님, 그 집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들은 흥분됐어요. 기뻐 어쩔 줄 몰라요. 심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지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예배드려 나오는 그 발걸음, 그 마음 보면 알아요. 거기서도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얼마나 흥분됐는지. 이제 주님 만난다. 드디어 그 주님 찾았다.
그 심령이 예배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열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동방박사대의 예배의 마음,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발걸음이 경쾌해요. 신나요.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대상을 알면은 근본적 예배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열망, 이 열망이 예배를 좌우해요. 여러분, 이들은 프로그램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심령 보십시오. 예배의 마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한 분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예배 자체가 영광이에요. 기쁨이 그냥 충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줄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영육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로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가? 늘 기쁨 충만해요. 기쁨은요,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 찾고 구하면은 심령이 기쁨이 흘러넘쳐요. 충만케 되어져요. 다윗도 보면은 그가 참 주님 사랑하면서 동행하려고 몸부림쳐요. 시편 16편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무엇이 두드러져 나타나는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기쁨 그 자체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압도한 은혜,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4년 자꾸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자고 힘쓰자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 가까이 할수록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요. 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동행이 딱 이게 멈춰버리면요, 영혼이 알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짜증나요. 불평해요. 그 순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외부 문제 아니에요. 주님의 관계예요. 이걸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총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11절에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강조점이 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들의 예배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들이 엎드려요. 말도 걸지 않아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막 호기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엎드려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보십시오. 빈손 오지 않아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해요. 유향은 신성을 상징해요. 모략은 고통, 고난,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최상의 주님에 대한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예물일 때 담겨져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 중요해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으로 끝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삶의 예배, 이들의 모습 등에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이키게 되어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에 나올 때 기쁨 충만으로 나오는가? 예배 때 주시는 은혜, 기쁨도 있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드려놓은 마음속에 벌써 기쁨이 충만한 이 모습,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려갈 수 있는 축복하고요.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셔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완전히 낮아져요. 엎드려요. 주님 한 분만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말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황금유향 모략은요, 최고의 사람에게 최고의 존경함을 표시하는 게 그 예물이래요. 이게 마음을 다한 거예요. 뜻을 다한 거예요.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들은 예배 드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들은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해요. 근데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배 이후는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 삶이 연결돼요. 일치돼요. 들은 말씀에 대해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삶, 삶의 예배자 모습. 오늘 성경 그걸 보여줍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예배 끝난 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건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면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 왕이신 그분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합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못 미치는가? 진짜 삶의 현장에 왕된 주님을 안 모셔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면 어둠이에요. 세상 앞에 눌려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 예배 드린 걸 끝나지 않아요. 예배 드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3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의 길로 나가는 모습, 이게 진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했어요? 왕이시라고 했어요. 내 삶의 주인,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다는 뜻은 무엇인가? 헤롯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굴림한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로신 예수님. 예수님은 손과 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흘려보낸 모습,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 예수 만나야 죽은 영혼 살아나고 병든 몸 고침받고, 그분 터치해야 내 삶에 생명의 능력이 임해요. 생명의 주님, 떡집에 왜 오셨는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일시적 필요 문제, 그걸 해결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필요도 채워주지만 진짜 주님 뭐냐? 예수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과 단 한 순간 단도지 말고 연합해서 묶여져서 하나 돼서 살라고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경배도 받으신 분, 아기 예수인데, 갓난 아기예요. 어린 아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아기 앞에 엎드려요. 이든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진짜 유대의 영을 본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예물까지 준비해서 지극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 끝난 다음에 말씀 듣고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심령이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축복합니다.